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 심령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남침례교단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빌 핸드릭스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던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침례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분을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학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을 해요. 자기는 학장에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를 학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폴라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폴라트 박사의 스승이거든요. 자기가 영향력도 더 크거든요. 연륜 당연히 더 많죠. 그런데 자기 제자를 학장으로 추천하고 자기는 뒤로 빠진 거예요. 마침내 폴라트 박사가 학장이 됩니다. 핸드리스 박사는 자기 제자 밑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 그 제자가 학장 일을 하는데 뒷받침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학교가 굉장히 건강하게, 멋지게 커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핸드리스 박사는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참 겸손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아는 모 학교는 지금 총장 후보가 7명 정도였어서요. 지난번에. 이번에도 이제 만만치 않게 많아요. 좀 물려주고 자신은 그 밑에서 섬겨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교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들 밑에서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마치 쪼잔한 인간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치고 군림말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땅히 존경하고 따르고 그 밑에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 앞에서도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수를 우습게 여기는 대학생들 많고요. 선생님들 우습게 보는 학생들 많아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철부지 아이들 많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폼이라도 나는 듯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겸손할 때 높여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할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다. 한 번 더요. 겸손할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겸손하라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젊은 자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겸손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사람들은 성장이 빨라요. 시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첨단 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습득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요, 속도가 무지 느려요. 아까 새 차를 계약을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경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낡은 15인승 프레지오 안 타시고 이제 안전하게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계약할 때 보니까 종이가 하나도 없어요. 종이에 사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갤럭시 탭을 딱 가지고 와서요, 그 화면에다가 거기다 다 사인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딱 끝이에요. 오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어른들은 따라가기가 힘든 세대가 된다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이 스마트폰일 겁니다. 근데 어른들 보면은요, 스마트폰으로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통화, 문자, 카톡.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의 컴퓨터보다도 기능이 더 많아요. 아세요? 옛날에 386, 486 컴퓨터보다도 이게 훨씬 성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100이라고 그런다면 한 2가지 정도 쓰고 나머지는 거의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카톡, 인터넷 검색 빼고 쓰는 거 없죠? 없다니까요. 근데 애들은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앱 사용 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앱이 되게 많거든요. 개발된 것들이요. 거의 몰라요. 애들이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습 속도가 빠르고 점점점 많이 알아가고 그런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어른들은요,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은요, 반항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권위에 순종한 것이 왠지 바보같이 보여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내키는 대로 말하고 정해진 시스템이나 어떤 규정이나 틀이나 제도나 법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이런 모습이 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항이 폼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비판적인 안목이 강합니다. 이거는 장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비판적인 안목에서 발달하는 영역이 분명히 많으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비판만 가지고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젊을 때는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나이가 많아갈수록 보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요, 비판거리인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다 걸린 거예요. 다 문제투성인 거예요.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왜 저 모양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과정 이렇게 밟아가는 이 가운데서도요, 언제 제일 교만한지 아십니까? 신학생 때 제일 교만합니다. 신학생 때. 신학생 때는요, 웬만한 목사님들이요, 다 사꾼같이 보여요. 웬만한 목사님들이요, 다 능력 없어 보여요. 내가 목회하면 저렇게 안 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보세요. 그런 기도 많이 들려요. 제가 기수생활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새벽에 모여서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소리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스케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조금 모아놓고 고군분투하며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지질이 능력 없고 무능하면은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다가 언제 그게 깨지느냐? 개척하면 거의 100% 깨집니다. 담임 목사로 가도 거의 100% 깨집니다. 사람을 다룬다는 게, 사람을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대로 100% 사람들이 다 따라줍니까? 안 그래요. 사람 수만큼 생각이 다르고 사람 수만큼 의견이 달라요. 그걸 조율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겪기 전에 젊을 때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직장 가보면 알고 창업을 해보면 압니다. 자기가 직접 생활 전선에 나가서 직접 돈 벌고 생활을 꾸려 나가기 시작하면은 젊을 때 무조건 대들고 들이받고 하던 자기가 얼마나 치기 어린 모습이었는지 깨닫기 시작을 해요. 뭐든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든지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젊을 때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이받기 좋고 교만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예 딱 찝은 거예요.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렇게 찝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우리 청년들은 교만한가요? 겸손한가요?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거든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시 말해서 앞에는 어른들 앞에, 장로들 앞에 겸손하라라는 측면이라면 지금 요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 인물들을요,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틀만 가지고 나눠보면은요, 쫙 갈라집니다. 자, 어떤 특징들로 갈라지느냐? 잘 되었을 때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잘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우시야 같은 사람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냐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던 겸손한 왕 우시야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겸손을 버린 거예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리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절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리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미를 치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에서도 끊어져 버렸어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형통하였다. 나라가 강해졌다. 강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강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사울 같은 경우는 뭐냐? 겸손하던 사람이거든요. 겸손. 처음에 왕을 삼을 때 진보따라리 사이에 숨어요. 숨는 이유가 뭐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왕 삼는다고 하셔서 제비 뽑기를 끝냈는데 사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왕을 세워요. 사무엘이 나중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나는 작은 자다. 빌립보서 2장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겸손으로 띠를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띠, 허리띠. 옛날 옷은 지금 옷하고 달라요. 지금 옷은 바클, 이 허리띠 없더라도 단추로 이렇게 조여 놓으면 안 내려가요. 근데 옛날 옷은 이 띠를 묶어 놓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립니다. 겸손으로 띠를 매라는 얘기는 그게 일상적으로 몸에 배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와서요. 근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은 제가 도착할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신이 제사를 덥석 드려버려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은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세요. 그랬더니 아각 왕을 살려고 양과 소 좋은 곳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이 두 가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도 그 교회도 그 나라도 버림받는다. 여러분 다른 건 혹시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를 알자고 말해요.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이 말씀을 아는 것, 이게 본질이고 능력이거든요. 자, 반대로 굉장히 교만하던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하였으며,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인물이 므낫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잔인하고 교만한 왕,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거를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북이스라엘에서 악명 높은 최고의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남유다에서 악명 높은 최악의 왕은 므낫세입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아합은요, 하여튼 죄 짓는 것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안 지은 죄가 없을 만큼 죄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므낫세 왕이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자, 이제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형편없는 왕이, 평생 죄만 지었던 이 왕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고 다 겸손해지지는 않아요.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요, 참 희한하게 그렇게 못된 짓 온갖 죄 다 지르던 이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세를 낮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거로, 그 얘기죠. 겸비는 겸손이란 말이니까.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다. 아이고, 이런 놈의 인간의 기도는 왜 들으셔? 근데 하나님 들으세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사람 더 다룰게요.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하니까 간략하게 설명만 할게요.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인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처음에도 겸손했고 중간도 겸손했고 마지막까지도 겸손했어요. 자, 처음에 겸손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겨야죠. 지면은 힘들잖아요. 저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고 고달프고 지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죠. 겸손하니까 하나님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장소를 따져요. 어디 가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삭 같은 경우 어디서 일을 벌이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잘 되게 하시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왕일이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리더십 있고 능력 있고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조직도 잘하고 내가 역량이 뛰어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여기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내 집이 뭔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울먹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나는 감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천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요, 사람들이 나눠져요. 형통하다가 교만해진 사람, 겸손하다가 높아지고서 교만한 사람, 교만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겸손해진 사람, 애초에도 겸손했고 마지막까지도 겸손했던 사람.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에 속하십니까? 이왕이면은 이 마지막 패턴, 처음도 겸손하시고 과정도 겸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이후로는 일평생 결단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 떨지 않겠다, 겸손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 본문 내용만 가지고 달아요. 95% 정도의 설교는. 그중에 5% 정도는 본문을 좀 넘어가서 확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좀 확대를 할게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잘 듣는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전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보고 과감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도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겸손한 사람은요,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 누가 설교해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 능력 없다고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리새인들 안 들어요. 사두개인들 안 들어요. 헤롯 당원들 안 들어요. 제사장들 안 들어요. 이거 뭐예요? 왜 안 들어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딱딱한 마음 되지 마시고, 다시 말해 교만한 마음 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드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받으셔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련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주변 사람을 잘 섬긴다. 예수님 겸손하시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탔도다 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심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팔레스틴은 건조합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구두 운동화 신을 때가 아니라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녀요. 맨발에 먼지 나는 것을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먼지로 자욱합니다. 야! 팔 좀 씻고 다녀. 먼지 봐, 먼지. 꼴 좀 봐. 가 아니라 내 허리를 숙여서 내 손에 물을 묻혀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다 보이니까, 먼지 묻은 거 다 보이니까, 지저분한 거 다 보이니까. 그런데 허리를 숙이는 것은, 손에 물을 묻히는 것은, 그리고 그 발을 직접 닦아주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누군가의 약점과 문제가 보이거들랑,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하라고 아니면 정죄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커버하라고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이간질은 누구의 전공이라고요? 마귀의 전공이에요. 이간질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약점을 자꾸 딴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 그건 이간질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분이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도 싸움하는 교회 있잖아요. 수도원 중에도 싸움하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수도원에 문을 두드렸더니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 늙은 수도사를 보더니 나이든 신입이 온 줄 알고 들어가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려면요, 순명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자기 상급자한테. 그거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더니 1달, 2달, 3달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러다가 3달쯤 지난 다음에 감독이 이 수도원을 방문을 했어요. 수도사들이 바짝 긴장을 했어요. 높으신 분이 왔으니까 쩔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감독이 물어요. 수도원장 있는 대로 안내해 주시오. 우리 수도원에는 수도원장님은 안 계시는데요. 아니 3개월 전에 수도원장을 파송했는데 무슨 소리요? 그래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3개월 전에 왔던 그 늙은 수도사, 주방에 보내서 맨날 접시만 닦게 했던 그 수도사가 알고 보더니 수도원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을 계기로 그 수도원이 전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영성 깊은 수도원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 준비하려다 부산을 떨어요. 근데 사복 차림이 한 사람이 부하들에게 무거운 지렛대 들어 올리라고 막 다고치고 혼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이 보더니 여보시오, 당신이 같이 들어주면 훨씬 수월할 텐데 당신은 왜 도와주지 않는 거요? 그랬더니 화를 뻐럭 내는 거예요. 이봐! 나는 하사야, 하사! 장교란 얘기죠, 장교. 장교인 자기한테 일반 병사들처럼 그 지렛대 들어 올리라고 했다고 화를 뻐럭 낸 거예요. 그랬더니요, 신사가 정중하게 사과를 해요. 코트를 벗어요. 달리어들어 군인들을 도와줘요. 지렛대까지 막 들어올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사님, 다음에도 혹시 일할 사람 모자라거든 사령관에게 찾아오시오. 제가 기꺼이 도와주겠소. 알고 봤더니 상사 정도가 아니라 대령 정도가 아니라 총사령관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얘기입니다. 나중에 미국 1대 대통령이 되죠.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기 구두 닦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했답니다. 가깝게서 어떻게 그 천한 구두를 닦느냐고. 그때 링컨이 오히려 혼을 내줬답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거죠. 자기 손을 대서 들어 올리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맨날 기도 강조. 지난 수요일날도 기도합시다 해놓고 또 기도 얘기 강제로 어거지로 붙이려고 겸손 설교하는데 또 기도 얘기를 하네. 어거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겸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세가 겸손이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머리 쓴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여러분, 계획 아무리 짜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말짱꽝입니다. 말짱 돌아옴이 타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 힘만, 내 능력만, 내 노력만, 내 인맥만 가지고 안 된다, 내 지혜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비전 선언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어가는 교회,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그리고 맨 밑에 하나를 덧붙인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동인으로서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말씀 듣는 것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 하나는 양육. 이게 둘 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결국 세 가지입니다. 말씀 전파, 복음, 양육, 그 다음에 치유 사역.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셨거든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모자라셔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능력이 모자라잖아요. 능력이 넘치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능력이 모자란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수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장 사명 기도 없이 감당 못합니다. 장로 사명 기도 없이 감당 못합니다. 집사 권사 사명 기도 없이 감당 못합니다. 교사 사명 기도 없이 감당 못합니다. 찬양대원 찬양팀 기도 없이 감당 못합니다. 기도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앞길 미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자, 겸손의 결과만 언급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겸손의 결과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받고 싶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이번에 설교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산반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르디를 추앙하는 오페라가 밀란에서 계획이 됐답니다. 이 오페라를 누가 지휘할 거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명지휘자 2명이 거론이 됐대요. 하나는 토스카니니, 또 하나는 마스카그니라는 분. 그런데 이 둘이 워낙 대가들이라 둘 중에 한 분에게만 요청하면 다른 분이 마음이 상할까봐 이 주최측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양쪽 지휘자에게 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스카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토스카니니보다 지휘비를 나에게 더 많이 주시오. 그렇지만 난 지휘 안 하오. 근데 자존심 있지? 나 토스카니니보다 적게 사례 받아서는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래 토스카니니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베르디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이런 위대한 음악가를 기리는 음악회는 정말로 가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지휘자로 세워주시니 그것만 가지고도 영광입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지휘를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마스카그니 누군지 모르죠? 토스카니니는 누군지 알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겸손한 게 복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뒤에는 구절하고도 연결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 높여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석지에 있어도 돼요. 다윗 구석지에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형 7명 부를 동안 막내는 구석에다 내버려뒀잖아요. 아버지 조사도 인정하지 않는 인물. 나중에 보면 엘리압이 다윗 무시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잖아요. 너 교만해, 너 와락게,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불러서 살짝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거지 안 부립니다. 전쟁 구경하러 오지 않은 거 알아요. 아버지 신부로 온 줄 빤히 알아요. 알면서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뒤집어 씌워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하죠. 인정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구석에 찌그러진 존재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다윗이 인정받고 대접받던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다윗의 그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며 자기는 양이며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듯이 자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뚜렷한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집으셔서 높여주시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구속주 있어도, 좋은 배경이 아니어도, 이것저것 따져볼 때 좋은 조건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찾아내셔서 세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얼마나 저게 용기가 되고 얼마나 저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성경은 늘 들고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하고 고등학교 때는 좀 방황을 했잖아요. 집중 잘 못하고 그럴 때도 이따만한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펴고 읽고, 왜냐면은 성경을 읽으면 저한테 소망이 생기니까. 집을 보면, 여건을 보면, 환경을 보면 별거 없는데 성경을 보면 제게 가능성이 열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기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는 반드시 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높이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되십시다. 젊은 사람들, 어른들 앞에서 겸손하세요. 겸손하지 마세요. 자, 겸손한 사람, 말씀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겸손한 사람, 사람들에게 관계성 속에서 잘 숨기는 것이 몸에 배요. 겸손한 사람, 내 힘, 내 능력,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이게 너무 뚜렷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 둘러볼 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보고서 기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높아질 수 있다. 주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